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 백성들, 바벨론의 이 포로 기간 가운데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지어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이제 성전 지대를 놨죠. 이제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마리아인의 방해,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성전 공사는 이제 중단되고 맙니다. 이게 중단된 게 금방이면 재개될 줄 알았던 이 공사가 무려 이제 장장 16년간 이 공사가 이제 재개되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 공사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이거 아직 때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핑계로 이제 포기해버린 채 자기들의 집은 또 제대로 지어놓고 이렇게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빠져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선지자 학개에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성전 공사를 이제 재개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리오 왕 2년 6월 14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학개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1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아까 얘기했듯이 다리오 왕 6월 1일에 이제 첫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일, 이제 그로부터 24일 지난 후에 성전이 이제 건축이 재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21일, 이렇게 24일 지나서 이제 7월 21일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쯤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임한 거죠. 그런데 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날인데 무슨 날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4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임시 거처, 그러니까 장막 속에서, 그러니까 초막 속에서 거하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또 과거에 광야를 지나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막을 쳐놓고 보냈던 절기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절기에 있어서 가장 절정인 날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때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이제 초막절을 지켰다면 지금 이 성전 공사를 하면서 아마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성전 이전에 이 과거 솔로몬의 성전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무너지기 전에 이 솔로몬 성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3절에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그러니까 이 성전 이전의 영광, 그러니까 즉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가 있느냐? 누구냐? 아마도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당시에도 아마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영광을 보았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때 이제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리죠. 586년에. 그리고 지금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던 때가 언제냐면 520년이니까 66년 정도 흐른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어린 시절이든 뭐 청년 시절이든 아직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서,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 에스라서 3장에 보면 이 성전 지대가 에스라 선지자는 이제 성전 지대를 놓거든요. 성전 지대를 놨을 때 연로한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막 그 성전 지대를 놓는 걸 보면서 이제 통곡을 합니다. 이전의 영광 그리고 지금 놓여져 있는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통곡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그러니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들을 통해서 과거의 성전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또 전해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 지금 이 성전은 아주 작고 초라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잘것없는 성전이 좀 지어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니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절이죠.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스룹바벨아 굳세게 하여라, 여호수아야 굳세게 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굳세게 하여라, 그리고 일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전 공사를 하면서 이제 스스로 볼 때도 이 과거에 비해서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성전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에 빠져 있을 이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럴 필요 없다.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일해라. 이제 이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제 그걸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셨던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의 말씀. 내가 지금도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자, 지금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곧 이거죠. 저 강해 보이는 이방 나라들, 수많은 사람들 이제 충만하게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될 거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시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자,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그러니 솔로몬의 성전, 크기도 크기겠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그 사용되었던 금, 은, 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성소를 다 둘렀습니다. 천장도 다 둘렀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이 거기에 사용되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 아니죠. 그렇지만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다. 그러니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다 내 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내가 여기에 평강을 주겠다. 그러니 시기에 빠져있는, 낙심에 빠져있는 이 성전이 초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상기시켜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평강을 주겠다. 이 약속을 계속 떠올리게 하면서 성전은 짓는 일에 힘을 내라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사람들 눈에 볼 때 보이는 크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참 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죠. 솔로몬의 성전, 금과 은으로 온 전을 덮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안도 금으로 입혔고 천장도 금이고 또 백향목, 단, 내소에 있는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히고 마루, 들보, 다락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지성소 안도 금이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도 다 금이고 거기에 쓰는 기구, 도구, 그릇 다 금이고 등잔대도 금이고 대접도 금이고 심지어 불 집게도 금이었습니다. 다 금이었어요. 또 금뿐 아니라 어떤 것은 아주 화려한 보석으로 또 꾸며져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금, 보석, 은 아주 잘 장식을 한 거죠. 그런 성전과 지금 새로 짓는 성전, 이 성전을 비교해 보면 정말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성전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가장 영광스러웠을 때 금과 은으로 치장했기 때문에 그 성전이 가장 영광스러웠습니까? 언제 가장 영광스러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을 때였다라는 거죠.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그 성전이 영광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구름이 가득 임하고 제사장들도 서지 못하고 거기 모인 백성들이 일어나지 못한 채 얼굴을 땅에 대고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가장 충만히 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그런 영광은 기억 못합니다.
그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 그 겉으로 보이는 영광, 그때는 금으로 둘렀는데, 그때는 크기가 막 이랬는데, 그것만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 성전도 막 무조건 크고 화려하고 막 금으로 입히고 음으로 입히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막 뒤덮어야 그게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금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성전의 핵심은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금과 은으로 갖다 붙여놨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이방신들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이방신전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 지금 비록 너희들이 아직 성전도 짓지 못했고 지금 이 성전을 짓는데 뭐 예전 성전과 비교하면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임재하겠다. 임재를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강해져라. 그리고 일해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말씀하시죠. 지금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보다 더 클 것이다. 그 영광이 더 충만할 거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다. 그래서 화려한 성전 자체가 중요한 거라면, 성전이 중요한 거라면 예수님 이후에도 성전은 보존되어야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정말 화려하게 짓고 있지 않았습니까? 스룹바벨, 지금 이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그 전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성전을 헤롯이 짓고 있지 않았습니까? 크기와 화려함이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그걸 남겨주셨어야겠죠. 근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뜨리겠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뭡니까? 신약시대 이후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아니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데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금입니까? 눈에 보이는 은입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입니까? 아니죠. 나의 마음속에, 나의 인생 속에 친히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이걸 우리는 추구하고 이걸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의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힘, 스스로 굳게 해라, 스스로 강해져라 라고 했는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나? 그런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하시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거, 요즘처럼 금값이 막 오르고 있을 때 금이 이렇게 많으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러니 성전에 둘러싸여 있던 금도 하나님 것이고 다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성전을 지을 때 비록 그렇게 금으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 최상급 레바논 백향목이 아니라 그냥 뒷산에 올라가서 그냥 나무를 가져다가 그걸로 지어라 라고 하실 때 결국 뭡니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백향목도 내 것이고 이 산에 있는 나무도 내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내가 일을 해요. 열심히 막 일을 해서 뭐 돈을 모아요. 뭐 이 시대의 말로 따지면 금을 모아요. 그걸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는 그 금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이만큼 해서 내가 이걸 벌어서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금도 하나님의 것, 내가 드리는 돈도 하나님의 것,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금이 없어서 금을 바쳐라, 돈이 없으니 돈을 바쳐라, 하나님이 금이 없으셨으니 뭐 성전에 금이 모자라니 내가 그걸 좀 바쳐서 뭐 보태드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건 드릴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힘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또 소망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나는 온 땅의 주인이다. 이 땅을 다 진동케 할 거다. 이게 이제 진짜 보배가 임할 거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여기에 임할 거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 그것을 지금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실제로 이루실 수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을 주님을 통해서 얻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